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창세기는 두 계보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두 계보. 하나는 가인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계보. 타락한 계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들. 또 한쪽에는 그 아벨과 셋으로 이어서 연결되어가는 에노스로 연결되어서 에녹으로 해서 흘러내려가는 이 거룩한 계보. 노아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죠. 예. 이렇게 두 가지의 계보가 이게 전쟁이 일어나요. 예. 오늘 이 시대까지 이 두 가지 계보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가인의 계보에는 사탄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타락시키고 부패시키고 멸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계보를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내가 볼 때는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벨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어떻게 하든지 법으로 만들어서라도 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럽 교회가 망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죄를 지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이런 법적으로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게 막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재를 해서 교회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온 이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또 그 일을 이루어갈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그 타락한 인류 가운데 어디 관심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그 계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당연한 이야기죠. 뭐 남자만 낳을 수 있겠습니까? 딸들이 나지. 그런데 왜 이런 말을 기록했을까요? 인류가 번성하면서 인류가 번성할 때 가장 많이 번성하는 것은 거룩한 계보가 번성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살아가는 불신앙을 가진 이런 이 불신앙의 계보가 가인의 후손들이 너무 많이 번성하는 겁니다. 게다가 한 사람의 생명이 1000년 가까이 사니까 1000년을 살면서 계속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손을 낳았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피임이 따로 있었겠습니까? 피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은 또 5명 낳았고요. 또 할머니는 9남매인가 8남매를 낳았어요. 이런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이 고대 사회는 더 심했겠죠. 계속 나온 겁니다. 힘이 닿는 대로. 그런데 이 인류가 엄청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관심이 있다. 교회에 관심, 지금은 말하는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거룩한 계보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서로 간에 해석하는데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구속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천사들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고 택함받은 거룩한 계보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교회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사람의 딸이 뭡니까? 타락한 사람들, 가인의 계보에서 난 이런 딸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다.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일부 다처제가 들어있어요. 능력되면 힘이 되는 대로 막 자기 원하는 사람 다 데려다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가정이 타락해 버립니다. 가정의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던 신앙의 혈통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여자를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자보다도. 모든 신앙은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에 의해서 이어져 가요. 교회도 가만히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 가만 보세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근데 유대인 가운데도요. 유대인들이 결혼해서 가문을 이어갈 때도 여자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자가 신앙이 없으면 그 가문은 여러분 믿지 않는 가문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자가 예수 믿잖아요. 남자가 좀 신앙이 디딤해요. 그 가정은 그래도 됩니다. 희한하죠, 희한해. 근데 여자가 안 믿잖아요. 남자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자가 안 믿는 가정은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여자들이요 안 믿습니다. 저 그런 가정들 여러분들 봤어요. 그 여자분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남자가 안수 집사까지 받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해도 장로가 못 되는 거예요. 장로가. 참 고집이 세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 되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런 무슨 저주를 받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그래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자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잘 들어가면 그 집에 안에 전체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거는요. 죄송합니다. 여자들의 신앙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자들이 중요한데 여자들이 뭐예요? 안 믿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 그냥 하고 막 자기 마음에 든다고 좋다고 해서 막 결혼해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안이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타락해 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노아 시대의 이 교회들이 여러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오늘날 이제 보세요, 아이들을 작게 낳고 하다 보니까 지금 결혼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거든요. 교회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 명 낳아 잘 기르다, 두 명 낳아 잘 기르다 이렇게 예전에 했던 그 세력들이 도대체 여러분 어떤 세력들인지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인구 폭발이니 뭐니 무슨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인구 폭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도 안 하셨을 거예요. 야,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한 명만 낳아 잘 기르면 되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훌륭한 인물들 나오는 거 보세요. 역사적인 인물들 보세요. 요한 웨슬레니 뭐 이런 정말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인물들 보면요. 하나같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요. 첫째, 둘째도 훌륭한 사람이 나오지만 주로 여덟째, 일곱째. 요셉이 여러분 저 끄트머리잖아요. 끄트머리 두 번째. 다윗 왕 위대한 왕인데 끄트머리 맨 막내 여덟 번째 아들. 여러분 애를 계속 낳았으면 진짜 위대한 신앙인들이 계속 나올 텐데 애를 갖다 낳다가 말아버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이 머리를 가지고 그런 캠페인을 벌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 그때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모르니까 여러분 영적인 해안이 없고 좀 지식적인 수준이 짧으니까 몰라가지고 다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거룩한 가정이 무너지도록 하는 일에 지금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저는 벌써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지금 교사들이 자살하고 난리지 않았습니까? 그 학생들이 여러분 계속 수업 방해를 하는데요. 막을 길이 없어요. 선생님이 거기서 어떤 체벌을 한다거나 야단을 친다거나 어떤 행동을 해버리면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가 처벌받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내는 법이잖아요. 좌파들이 만들어내는 법이잖아요. 그래가지고도 지금 서울시 의원이 앞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를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야, 교사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장에서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젠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음란하는 짓을 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사회에서 무질서하게 자라도록 만드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를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교사를 우습게 여기고 하는 애들은 부모도 우습게 여깁니다. 이 권위에 대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도 너무 문란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한두가 남자 여자 성이 아닙니다. 젠더라는 사상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 좌파들이 그 안에다가 뭔가 끝을 성을 다 집어넣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짐승 들고 하는 것도 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닌 중간에 또 다른 성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결혼에 대한 것도 마음도 다 가져버려요. 결혼 꼭 결혼할 필요 없어. 이런 사상들이 아이들 속에 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부대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학생들 인권이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학생들 인권이 모자라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짜 인권입니다. 가짜 인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이 법 안에 들어가면 기가 막힌 내용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데 말도 안 되는 법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막아야 된다.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것도 모르고 그게 좋은 줄 알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해서 망한 게 유럽이라고. 유럽 교회가 망한 게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놔야 됩니다. 아이들이 정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안 믿는 형제를 만나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도 여러분, 그 안에 신앙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 전도가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은 다 큰 분들은 손주들이잖아요. 손주들 만나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애들 자꾸 여러분,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가요, 그 손주들에게도 심겨지는 거예요. 교회 잘 나가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점검도 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이 타락하니까 그 후손들이 신앙이 없이 막 계속 애들이 막 태어나잖아요. 자라나니까 결국은 여러분, 교회 안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해버리면 이제 하나님이 멸망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밖에. 그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가 오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될 거룩한 계보가 그들마저도 완전히 가정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려요. 그렇게 하기 전에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변화가 뭐냐?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영이,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사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인간은 절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어 있는데, 인간이 너무 더러워지니까, 너무 타락해버리니까, 너무 음란하니까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가 버린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게 바로 멸망의 시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의 진짜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 버리는 교회 끝난 겁니다. 에이, 목사님, 교회가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 구약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특별히 택하신 족속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여러분 그거 안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멸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 그게 나오잖아요. 에스겔이라든지 보면 나옵니다. 유럽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심령이 메말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어디 가 있어요? 축구장에 다 가 있어요. 축구장에 가서 헌금하잖아요. 매주에 한두 번씩은 가서 앉아가지고 나누는, 가족이 나누는 대화가 좀 축구 이야기 있어요. 스타들이, 축구 잘하는 사람 이야기. 상상이 안 되죠. 수요일 같은 날 일하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 TV 한번 유럽 축구 가는 경기 한번 보세요. 옛날에 과거에는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사람들이 축구장에 가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인구가 그대로 옮겨져 가지고 교회에 미어 터지도록 모였어요. 축구장에 가면 여러분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들이 축구라는 신을 섬기는데 여러분, 그 표를 사는데 표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싼 게 아닙니다. 월급 타가지고 그냥 갖다 싸도 붙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없어요. 이 제정신 가진 사람이 드문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사람들이. 정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하는 거, 노는 거 이밖에 없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예전에 잘 살았거든요. 지금 엄청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유럽의 사람들 우리나라 오잖아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오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를 가난한 나라로 알고 왔다가 우리나라 되어 있는 사회 시스템, 이런 도로 교통망 이런 걸 보고요, 깜짝. 우리나라 화장실에 가면요, 제일 먼저 놀란다. 충격받아요. 인천공항에 딱 들어오면요, 전부 다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공항이 다 그런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항이 잘 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요. 우리나라. 우리는 늘 살다 보니까 헬조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옥 같아. 그럼 누가 다 만들어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헬조선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걸 우리가 하는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온 사람들이 그대로 얘기 다 하는 거야. 와, 어떻게 이런 좋은 나라가 있나. 첫째, 치안이 안전해. 치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치안이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만 있으면 뭐 부족한 게 없죠. 돈만 벌 수 있으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진짜 안전하고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핵심을 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교회인 교회가 무너지면요 끝입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아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하지 마라 해도 해야 돼.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달라고, 한국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 시간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1순위에 넣으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이 군위군, 이제는 여러분 이곳에 최소한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모인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많으면 30만 명까지 모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군위군은 이제는 농촌이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도시같이 돼버리는. 이 군위군의 땅값은 여러분 대구시 땅값처럼 될 거예요. 앞으로. 그게 오래 남은 이야기가 아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안쪽으로 5년, 6년, 7년 되면 대구시 땅만. 그래서 지금 홍준표 시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구시 땅값만큼 되는 게 아니라 대구시보다 더 땅값이 오르는 노른자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얘기하더라고.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를 이제 이 군위군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살지 몰라요. 앞으로 여기 와서. 나는 이 군위군이 사람들이 많이 먹고 막 잘 사는 도시 되는 그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간절히 고대하는 겁니다.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고대하는 겁니다. 우리 봉황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다시 복음으로 이 군위군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할렐루야.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했던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이게 오늘 이 핵심적인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시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게 마음이 눈에 안 보이니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어디 있는가?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이 여기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머릿속에 있는지. 근데 왜 마음은 여기 있다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심장이 여기 있으니까 어떤 분은 심포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뇌 폐절과 같은 그런 것, 심정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머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도 기억을 한다네요. 하여튼 그건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을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제일 먼저 타락하는 데가 생각입니다. 마음부터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생각하는 것이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여러분 죄가 돼요. 나쁜 생각을 자꾸 하면요, 미워하는 생각, 기분 나쁜 생각, 속상한 생각, 화나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상태가 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그 이유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선하지가 않아. 꼬롬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이 순수해야 되는데, 밝아야 되는데 생각이 꼬롬하고 항상 나쁜 생각을 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우리는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해서 하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울한 생각을 반복해요. 우울하다는 얘기는 첫째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요, 말도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이 계속 나와요. 사람이 화를 낸다. 왜 화를 내겠어요? 화를 내는 것은 그냥 저절로 화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 화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생각, 속상한 생각. 어이 저거 그냥 여러분 이러는 생각들이 들어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화가 팍, 이 말 자체가 분노의 말, 화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욕심이 가득하면요, 사람이 평소에 욕심이 있어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내가 손해 안 봐야 되고,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요, 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안 해. 싫어. 니나 해. 내가 왜? 말도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 말이 나오는 거지.
저절로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한 인간이 생각을 늘 악한 계획, 악한 생각만 하니까 말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고 삶 전체가 나오는 열매 맺는 것들이 전부 다 악한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음란한 짓을 합니까? 음란한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니까,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자꾸 제어하지 않고 생각하면요, 사람이 이상한 짓 한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멀쩡한 신사인데 돌아서서는 여러분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요. 다니면서 제어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제어하고 컨트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닌 건 나쁜 것은 여러분 생각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걸 품에 안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생각이 다 내 것이 아닌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받아들이면 우리는 여러분 그 생각의 지배를 받도록 돼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미움, 대표적인 미움이에요. 믿음. 싫은 거예요. 미움.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 사탄이 제일 많이 교회 안에 뿌리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그래서 겉으로는 싹 웃고 있는데 속에는 싫은 거예요. 이걸 안 고치는 거예요. 안 고치는 거.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미워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상대방이 싫어지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이 누구한테 베풀도록 되어 있냐면요,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끼리 제일 먼저 사랑하고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것도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부터 읽어보세요. 저 멀리 밖에 있는 사람 구제하고 돕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서로 돕고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겨,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도 저 멀리 잘 모르는 사람, 어쩌다 한번 일주일에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이게 여러분 안 푸는 거예요. 왜 안 푸냐? 사탄이 미워할 만한 생각을 소스를 계속 제공하니까. 제가 하는 거 봤지? 참 꼬르마지 못됐지? 이런 걸 갖다가 계속 내게 집어넣어주고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난 하는 짓을 보고는 절대 사랑 못해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 똑같이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걸, 행동을 다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갈아엎어서 여러분 상대방이 악할지라도 우린 거기에 동조해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이 아니라고요. 상대방이 악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아이, 목사님이나 가능하실까? 여러분 목사도 안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딱 먹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생각이요, 이 말이, 고백이 내 잘못된 생각을 확 마치 지우개로 쥐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의 욕망이 팍 꺾여버립니다. 예, 욕망, 미움의 감정이 팍 꺾여버려요. 탐심이 확 꺾여버려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아이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요? 요렇다고 말하는 게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잖아요.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말하는 순간 부정적인 이 감정이 팍 꺾여버리면서 네 안에 새로운 마음이 확 올라오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순종해야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도 그러하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충만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하나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와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권세도 주고. 예. 그런데 이들이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날 정도로 이들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마귀가 주는 대로 온갖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전부 다 악한 짓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침통해졌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우리들 인간의 입장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 마음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보세요. 이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사람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상태. 이 상태는 여러분 이 완전히 영적으로 이렇게 사로잡히고 생각 완전히 빼앗겨 버리면요, 생각마저 지배당해 버리면 하나님이 가서 말해도 안 된다니까.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면에서 이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아의 홍수로 내서 멸망시키는데, 잘 보세요. 그 사람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니, 하늘에 나는 새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아간이 죄를 지은 순간 아간의 아내가 무슨 잘못이 있으며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나 한 사람의 인생만 망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아이들, 여러분 그 사람이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미워하는 죄가 들어와 버리면요, 그 교회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풍지박산이 나버려요. 아니, 교회 다른 성도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요, 죄의 파워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개념 자체를 갖다가 너무 가볍게 두고 있는 거예요. 가볍게 기준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할렐루야. 주님이 용서해 준 게 대가 없이 공짜로 용서해 준 게 아닌데, 우리의 죄가가 얼마나 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어주셨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인간들이 죄를 가볍게 짓고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가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이런 개념만 똑바로 알아도 우리가 함부로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탁 제동장치가 돼가지고 나를 바르게 탁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내 마음대로 살인하고 죽이고 마음속에서 온갖 짓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악한 것이 않다고 누군가 악한 영들이 내 머릿속에 세뇌시켜놓은 거예요. 야,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 예수만 믿으면 돼.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이상한 사상, 꼬롬하고 못된 사상. 그래서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축복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한테 와 있는데 그거를 얻지도 못하고 혼쭐만 나다가 가는 인생, 그런 인생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못됐습니다, 마귀 새끼는. 그래서 제가 화가 날 때는 사탄아,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 제가 고함 질 때가 있다니까요. 기도하다가 얼마나 못됐는지 제 눈에 그게 보이니까 못된 것 사는 것이.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지도록 만드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 아셔야 돼요. 창세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를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유럽처럼 돼버린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유럽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나라가 강건해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마지막 날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에 모두가 다 들림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만나고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거룩한 계보가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를 지키십시다. 우리 성도를 서로 사랑해 줍시다. 서로 지켜줍시다. 보호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고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에 여러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 흘러가는 거예요. 자손들을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거룩한 믿음의 계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